우리 11월부터 우리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21장부터 32장까지 매일 성경 예레미야를 우리 묵상했습니다. 예레미야를 시작하면서 예레미야서의 구조를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52장까지 예레미야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25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26장부터 45장까지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한 선지자들에 대한 기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52장은 예루살렘의 함락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대한 말씀으로 예레미야서가 끝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34장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11월부터 32장부터 우리가 36절부터 읽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제 때에 이루어진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한번 볼 텐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32장부터 33장에 회복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70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모든 경제적인 것들이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 가운데 참된 회복은 뭐냐? 여러분 33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33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이 되면, 회복되는 그날이 되면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라. 다윗의 혈통 가운데 의로운 가지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시점으로 볼 때 바벨론 멸망, 남유다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 것이 주전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아직도 거의 한 600년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것이 참된 회복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지만, 참된 회복은 다윗의 가지에서 나오는 의로운 가지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회복이 참된 회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34장 우리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이제 드디어 남유다의 멸망이 임박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여러분, 여기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 백성이 쳐들어왔다.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이 이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수르를 멸망시켰고 이집트를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명실상부한 바벨론 제국을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병사가 많겠어요? 얼마나 군사가 많겠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모든 군사를 다 이끌고 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가 점령한 나라들의 군사들, 백성들까지 전부 다 이끌고 그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도 작은데 또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은 그 조그만 나라에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로서는, 남유다로서는 도저히 승산이 없는 싸움이에요. 바벨론 군대만 쳐들어와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주변의 나라들, 점령 국가들, 백성들
지금 벌떼같이 지금 함께 쳐들어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흥 제국인 바벨론이 일어나면서 그 당시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죠. 그런데 바벨론이 점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609년, 주전 609년에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겨버립니다. 그때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아수르를 도와서 새로 일어나는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하여 지금 바로느고라고 하는 지금 애굽의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북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요시야 왕이 그것을 견제하려고 나갔다가 그만 무기또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에 지고 요시야 왕은 사망하게 됩니다. 그때 바벨론은 이미 아수르를 침공해서 아수르를 점령한 때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 4년이 지난 605년에 바벨론은 이집트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집트가 멸망을 해요. 그리고 바벨론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605년에 명실상부한 이제 바벨론 제국이 형성이 되는데, 이때 이집트를 이기고 돌아가던 바벨론이 지금 당시에 남유다의 왕은 누구냐 하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죠. 17대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마는 3개월밖에는 왕을 하지 못해요. 지금 이집트가 아수르를 돕기 위하여 올라갔다가 이미 전쟁이 끝나버려서 되돌아가면서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요시야의 첫째 아들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4년 후에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이집트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의 1차 침공이에요.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그 남유다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597년 2차 침공을 하게 됩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예요. 3개월밖에는 왕을 못합니다.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이제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그런데 그가 배신을 해요. 그게 2차 침공이고요.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세 번째 침공을 하게 되는데,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침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3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디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지금 시드기야 왕위에 올랐지만 무슨 힘이 있는 왕이 아니에요.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왕에게 내가 충성 맹세하겠다라고 하고 왕위에 올랐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왕을 배반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왕을 배반했다. 그래서 3차 침공이 시작된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시드기야 왕은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자기 형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눈으로 봤어요. 첫째 형이 어떻게 됐고 둘째 형이 어떻게 되고 자기 조카가 어떻게 됐는지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나라를 독립할 만한, 나라를 세울 만한 힘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그런데 그는 오늘 본문의 역대하에 보면 하나님을 배반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없을 때, 왕이 없을 때 이미 왕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신명기 17장 18절 19절 우리 한번 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지금 왕이 없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 이미 하나님이 왕에 대한 규정을 주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왕이 있게 되면 그 왕은 항상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해서 늘 곁에 두어야 된다. 그리고 수시로 읽어야 되고 수시로 연구해야 되고 그 말씀에 기록한 대로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게 왕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 그렇게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지킨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이제 3차 침공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여러분, 여기 오는 시드기야 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였냐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포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년에, 우리가 횟수로 보면 3년이죠. 9년에 완전히 포위가 됐고 11년에 멸망을 했으니까요. 횟수로는 3년입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날짜를 계산하면 1년 반 정도 포위되고 멸망해 버렸어요. 지금 바벨론이 자기의 모든 군대를 동원하고 자기 예하, 자기가 점령한 나라들의 모든 군사들, 백성들을 다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군사가 많은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한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한 거예요. 그게 3년 걸린 거예요. 3년. 그러니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다. 성 안에 갇혀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 시드기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34장 2절 3절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성이 포위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시드기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너는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 성들은 전부 다 불타버릴 것이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에게 주는 말씀이 있었어요.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시드기야 왕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가 칼에 죽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백성들이 너를 위해서 애곡할 것이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황을 보세요. 이미 나라는 완전히 포위됐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칼에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시드기야가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3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가 있었는지 시드기야가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모든 노비들을 자유로 하라는 거예요. 모든 종들을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 25장, 신명기 15장,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안식년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안식년에 해야 할 것이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나면 1년 동안 7년째 되는 때는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년의 규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혹시 돈을 빌린 사람이 있으면 7년째에는 그것을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다 갚지 못해도 그냥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안식년 규정입니다. 세 번째 규정은 뭐냐? 돈이 없고 땅도 없고 있는 게 몸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팔았어요. 자기가 종이 됐어요. 자기가 노예가 됐어요. 그러면 7년째에는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년 규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 있는 부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7년째가 되면 자유를 줘야 되는데 자유를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지금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지금 모든 종들은 자유함을 준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을 했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또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줬던 노비들을 또 끌어다가 또 노동을 시키고 노비로 삼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천 년 전에 주신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합니다 했다가 조금 괜찮아지면 금방 또 변개하는 거예요. 원위치 돼버리는 거예요.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또 세상 따라 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도 조금만 형편이 괜찮아지면 또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드기야 왕이 왜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37장 5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37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37장 5절 다 같이 시작. 지금 상황이 뭐냐면 아까 침공을 해서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에 성이 포위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애굽이 일어나서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자 바벨론이 포위를 뚫었던 거예요. 그냥 포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잠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1장 5절에 보니까 바로 이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포위가 되어 있어서 지금 뭐 어쩔 수 없는 죽을 상황인데 지금 이 바벨론 사람들이 애굽이 올라오니까 포로를 풀고 지금 그걸 대적하러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잠시 이제 포위됐던 게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노비를 끌어다가 사람을 일을 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시켰던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성 안에 내 식구도 먹을 게 어려우니까 그냥 니네들 자유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형편이 또 괜찮아진 거예요. 물물도 교환하고 물건도 들어오고 먹을 것도 들어오고 하니까 또 사람들 원래 했던 노비들 끌어다가 또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7장 우리 그 다음 5절 말씀 다음에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예레미야 37장 6절 말씀, 6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지금 바벨론이 포로 지금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것을 애굽이 올라오니까 그걸 해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살만해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거예요.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자유다. 우리는 모든 억압으로부터 이제 해방될 것이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에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한다 하더라도 남은 자들이 모든 것을 다 멸망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을 때 아니라고 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멸망당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할 것이다. 70년 동안 돌아오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회복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그 말이 믿고 싶은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된다는 말보다는 2년이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이 더 소망적이었던 거예요. 멸망할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라는 말보다는 아닙니다.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이 듣기에는 더 좋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보세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안전합니다.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 포위돼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잠시 풀려나니까 또 소망을 갖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 좀 안전할래나, 우리 괜찮을래나. 그런데 예레미야는 또 예언합니다. 아니다. 그들은 다시 올 것이다.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얼마나 밉겠어요. 좋다는 예언을 해야 되는데, 잘 될 거라는 예언을 해야 되는데, 회복될 거라는 예언을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망합니다. 죽습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미움을 받게 되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감옥에 갇히고 예레미야가 힘들고 어려운 시월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잠시 풀려나니까 자유를 주었던 그들을 다시 잡아다가 전부 다 노비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4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하나님의 집에서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자유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에게 자유를 준다. 성전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17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다. 그나마 조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말씀대로 그들에게 모든 자유를 주겠습니다 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좀 괜찮았는데 그만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만 포로가 풀려나니까, 포로된 게 완전히 포위된 게 풀려나니까 또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어렵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표현이 재밌죠?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그런 말이에요. 아주 좀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너희를 멸망시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걸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얼마나 혼이 나야 정신을 차리나? 적군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포위돼서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 오면 깨달아야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우리가 딴짓을 했구나,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나마 멸망이 임박해서 조금 마음이 바뀌나 했더만, 조금 숨만 돌릴만 하면, 조금 형편만 괜찮아지면 또 다시 원위치 돼버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누가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울부짖고 하던 사람들이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원위치 돼 버리는 거예요. 또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또 세상 쾌락에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계약을 맺고 내가 성전에서 계약을 맺는다, 이건 변치 않는 것이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는데도 금방 또 변개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언약을 맺고도 버젓이 계약을 파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결국 멸망합니다. 열왕기하 25장 4절에서 7절 제가 읽습니다.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게 남유다의 끝입니다. 백성들은 지금 성 안에 포위되어 있는데 왕은 살겠다고 담벽에 구멍을 뚫고 도망갔던 거예요. 야밤에 바벨론 군사들이 추격을 해서 시드기야를 체포합니다. 바벨론 앞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두 눈을 빼버린 거예요. 두 눈을 멀어버렸어요. 쇠사슬에 채워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바르게 살라고 외쳤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거예요. 설마 아니겠지. 이제 지금 마지막 멸망이 끝나버린 거예요. 왕은 포로로 잡혀가서 두 눈이 뽑히고 그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은 다 죽고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가는 이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언제 정신을 차립니까? 언제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과거에 옛날에 있었던 일로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반면교사로 삼아야만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나에게 임할 말이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쯤이면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멸망이 코앞에 와 있는데, 적군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데도 조금만 여유만 생기면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말씀을 떠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종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마십시오. 저건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나도 돌이키지 않으면, 나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소망하고 붙들었던 것들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여러분, 남유다가 4월 달에 멸망을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한 달 만에 그의 부하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모든 성전을 다 부셔버리고 집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성벽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도 남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그 농사 짓고 과수원은 해야 되니까 그냥 남겨두고 나머지 다 끌고 가버린 거예요. 이게 남유다의 멸망이요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목이 터져라 외쳤건만 그들은 겉을 떠다보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은 완전한 멸망으로 남유다는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50년의 남유다마저 멸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돌에 새겨서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 말씀,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계약을 파기하고 깨뜨려 버린 너희들, 이제 내가 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의 말씀처럼 주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완악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굳은 마음이 변하여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전혀 변하지 않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고 그건 뭐 내가 어떻게 다 말씀대로 살아? 자기를 변명하며 자기를 합리화하며 계속해서 그렇게 산다면 멸망해버리는 남유다와 다른 처지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닐 거야.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야, 망하지 않아, 괜찮아, 안전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아니에요. 망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집들 다 태워버리고 말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성전 무너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박혀지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내가 다윗의 그 후손으로 의로운 가지를 보낼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33장을 통해서 약속하신 회복의 말씀,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소떼 양떼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축복, 새 언약의 백성들이 받아 누릴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